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복과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과 말씀에 감동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 주심 또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의 모든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또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기준과 이 바벨론 모든 세상 나라의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이 새벽에 모든 드리는 예배와 또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선선해진 날씨에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리더 기도의 방에 또 같이 구역에서 좀 기도해야 될 제목들 있으시면 함께 올려주셔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엘리사에게 50명이 가서 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좀 뜬금없는 좀 웃긴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시다가 어디 골짜기나 산에 떨어뜨리셨을까봐 찾겠다 이거예요. 그 웃긴 사람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승천하여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셨으니 이게 들고 가시다가 성령께서 또 그분을 떨어뜨려가지고 돌아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듣고는 참 기가 차죠.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설마 하나님이 불러오신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겠느냐. 가지 마라. 근데 이 고집이 선지자들이 하도 이 성가시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아니 분명히 떨어졌다니까요. 엘리사님. 분명히 떨어졌어요. 엘리야님이. 그 시체라도 찾아와야죠. 하면서 부끄럽도록 강청하며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든지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보내서 사흘 동안을 수색합니다만 발견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을 365세에 불러 올리셨듯 엘리야도 승천하게 하신 건데 불러 올리신 건데 발견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 무리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결국 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뭘까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그 광야를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죄의 핵심은 또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완고함. 내 생각이 맞아.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이건 좀 귀여운 편이고요. 고집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거는 좀 귀여운 편이고요. 완고함이라고 할 때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계승 받아 물을 가르고 넘어왔잖아요. 갈라졌던 물을 또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고 넘어온 엘리사가 가지마. 엘리야 선지자는 승천했어. 안 떨어진다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실 리가 있냐. 불러 올리셨는데 떨어지셨을 수도 있잖아요. 시체로 찾아올게요. 하고 그걸 굳이 50명이 찾으러 가는 그 고집. 이게 뭡니까? 이게 완고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도 떨어뜨리실 수 있잖아요.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는 믿겠지만 엘리사는 너는 아직 이제 신빙이잖아. 신빙이라는 말 아십니까? 신병.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인정해. 그러니까 시체를 찾아야겠어. 엘리사 너는 이제 아직 선무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급이잖아. 네 선생이 엘리야지 네가 엘리야야?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가 콧방귀 끼고 사흘 동안 찾으러 가겠다 이거예요. 이게 완고함, 고집, 즉 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것을 엘리야를 위하는 척 하면서 고집을 부리죠. 이게 아주 고약한 고집입니다. 선을 행하는 척 하면서 부리는 고집. 선을 행하는 척 하면서 부리는 고집, 완고함. 이것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일어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자기 삶에서 많이 행할 수 있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척하면서 행하는 죄. 선한 뜻으로 하는 척하면서 행하는 죄. 주를 위하는 척하면서 행하는 죄. 그런 완고함과 고집이 주를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취하고 주를 위해 하는 척하면서 내가 영광받고 주를 위해 하는 척하면서 내가 가져가고 하는 그런 고집이 우리 삶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보십시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농사가 안 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유산된다. 사람들이 아이를 이제 임신해도 자꾸 유산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했더니 곧 가져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는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일단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까지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권능을 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리는 것을 네가 보면 네 말대로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자기 영적 아버지였던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던 엘리야가 떠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었고,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두려웠지만, 이런 이제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님에게, 내 영적 아버지였던 스승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또 능력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여리고의 물이 고쳐지죠.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집니다. 이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는 자기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거죠.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이는 선지자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없이 성도의 권세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없이 성도의 삶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능력과 함께 살지 않는 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전부 시험거리밖에 없죠. 섭섭한 거밖에 없어요. 이래서 시험, 저래서 시험, 이것 때문에 문제, 저것 때문에 문제. 참 죽을 일 쌓였구나요, 정말로.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할 것들인데도 그때는 전부 아까 뭐예요? 고집, 완고함.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고 다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억울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핑계로 삼는 거죠. 네, 나중에 후회합니다. 누구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교회 공동체가 손해고 자기가 손해고. 왜 그렇게 삽니까?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게. 그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여도 어려울 때는 같이 그것을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생명을 고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고치십니다라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고치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 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 쪽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엘리사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작은 아이들이, 여기 작은 어린 아이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뭐 젊은 청년들, 뭐 그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성읍에서 나와 갑자기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 대머리에 올라.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다짜고짜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베델에 사는 이 아이들 42명 이상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로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타락한 중에 있지만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로서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도처에 있는데, 근데 엘리사에게 뭔가 이 대머리라는 신체적 그런 좀 놀림감이 될 만한 그런 외모의 단점, 약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고 놀릴 정도로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거나 그거에 저항할 수 없는, 뭐 42명 이상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뭐 이렇게 하면 저주 뭐 이렇게 저항할 수가 없었겠죠. 그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가차없죠. 그랬더니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죽었습니다. 42명이 사망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제 마지막 여기 암콤 사건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하죠. 더 자세하게 적어 놓지 않아가지고 이 암콤 사건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애들이 대머리 했다고 뭐 암콤이 가갖고 애들 다 죽여버리냐? 그 목사님한테 잘못하면 다 재앙을 내리고 죽여버리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한 태도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중에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목사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잖아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목사님은 좀 잘못해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요. 그게 꼭 잘한 거라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잘한 거라고 보진 않았었는데 그게 이해가 좀 가는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주일에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진액을 쥐어 짜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줄 말씀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시는 목사님이신 걸 아니까 성도들은 그거에 또, 또 보답하는 거에 발맞추어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 가족들과 막 진짜 숨소리도 못 내고 목사님 설교 준비하신다 하면서 그냥 뭐 그야말로 막 기분 맞춰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주말에 성도들을 만나고 뭐 그래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그런 분위기랑은 좀 또 다릅니다만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좀 또 뭐 양육이나 신방이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한 그 자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관계, 말씀이신 주님과의 관계와 그 인격적 관계와 크게 어긋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목사님도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지침으로 기준으로 삼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받아들이신다면 좋겠습니다. 꼭 뭐 놀렸다고 그냥 무조건 재앙을 받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뭘 모르는 애들이 뭐 한번 장난쳤다고 저주를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앞에서 나왔죠? 말씀의 권위를 거절하는 그 완고함. 하나님보다 우리가 맞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네가 선지자든 뭐든 대머리는 꺼져라. 대머리는 꺼져. 왜? 머리가 없는 것도 이제 부정한 거라고 여기는 대머리는 꺼져라. 네가 선지자든 말든 대머리는 꺼져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저주하시는 일이었다. 고집과 완고함.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사실 모든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 뭐 저는 99%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고집과 완고함.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죠. 자기 자신도 불행합니다. 외롭거든요. 뒤에서 이제 뭐 앞에서는 예의하긴 하지만 이제 뒤에서 욕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겠어요. 왜 점점 외로워지고 왜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지 않는 법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뒷모습을 남기실 것입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갑절의 영감을 남겨주고 떠나셔야죠. 갑절의 영감을 남겨주고 떠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갑절의 시험거리와 갑절의 숙제를 남겨주고 떠나실 겁니까? 다음 100년의 한국교회를 결정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평생에 싸워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말씀이 저희를 다스려 주셔야 저희는 조금이라도 겸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자녀 교육도, 경제 생활도, 노후 대비도, 건강 유지도, 모든 것이 어떤 결정들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다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모든 중요하고 큰 일부터 작고 섬세한 일들까지 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건강하게 지켜보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